9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중등부는 이제 5월 24일부터 예배가 다시 한번 재개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토요일날 임원들이 함께도 모여서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준비들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빼앗긴 것 같고, 또한 많은 것들이 불안과 또 불안한 생각 가운데 있지만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어진다는 자체는 참 우리 가운데 감사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들여져 왔던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또한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것이 또한 다른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실행할 수 있다는 것들, 또 무엇인가 재개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감사한 내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 중등부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이 갑니다만은, 또 우리 공과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또 보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혹은 또 이들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그것 자체가 감사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도자에 따라 아말렉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암사슴이라는 아멜렉과 그 다음에 새벽을 뜻하는 사하르라는 이 말이 조합이 되어져서 새벽 암사슴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새벽 암사슴의 곡조로, 그게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새벽 암사슴, 새벽에 암사슴이 나타났다는 자체, 어쩌면은 밤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한 암사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묵상을 하게 되어졌고, 특별히 시편 22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시편 22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그 가운데 이 시편의 말씀, 그것을 연관하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환란은 진짜 가깝게 있는 것 같고 또한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만은 부르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한 침묵하고 돕지 않으시는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고통스럽지 않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11절과 19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지금 환란이 내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도울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시편 기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이제 말씀에서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지 아니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며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어졌다. 벌레같이 아무런 존재가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여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그가 지금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막 삐죽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니까 너 건져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떠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비웃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 어쩌면은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전혀 기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해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들은요 지금 어쩌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때 멋지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게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신앙은요.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나 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짜 마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고백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의 진실한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짐승 같은 적들의 공격 가운데 완전 지친 다윗이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나은 것이 아니라 왜 저를 죽음에 두셨습니까? 자기의 상황들을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제발 이대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어서 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아닌가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의 머리시었나이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철저히 그 모습들을 드러내신 것들을 이 가운데서도 보게 되었죠.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병사들의 그 모습들이 철저히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의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투영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이 같이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영광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난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주 앞에 내어놓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이 함께 동참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은혜인 것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때때로 제가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젖은다는 자체가 감정 또한 그렇게 되어진 모습이 아닌가. 지금 저에게 큰 고난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주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벌구어쓴 자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함께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마음 가운데 어쩌면 주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함께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철저히 숨긴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쩌면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감정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주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은혜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 이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